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다 있죠. 저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개개인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하는 부분들,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도 개인마다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유되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분이 우리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전 삼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제자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덕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추면 신앙생활에 안정이 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의 피난처가 교회의 방향을 맞추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안정이 와요. 그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굉장히 자랑하고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막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감동돼요. 근데 별로 이게 자랑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삶의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내 삶에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 예배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인도받으면 거기에 삶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걸음을 정확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강단을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의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이 맞춰지고 강단의 말씀의 방향이 맞춰지고 그러면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 학업의 방향을 맞추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하는 원리를 배우게 돼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원네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은 너무 쉬워요. 제가 초신자를 겪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과정을 오래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방향을 맞추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추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종점에 내리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일터 나가야 한다고 막 난리인데 그래도 성전에 가서 그래도 예배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정에 가니까 가정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오늘도 예배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면은 여러분 모든 한 주간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오늘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현장에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불신자 상태를 볼 때, 우상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캠프팀이 이 지역에 전도하면서 이제 무속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맞아주면서 한 2, 30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무속의 길을 걷게 됐냐? 자기는 이 길을 안 가고 싶대. 무속인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근데 자기 딸이 갑자기 막 울더래요. 아침 저녁으로 울음이 안 그치고 계속 울더래.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그 신기가 이제 딸에게 딱 전달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딸을 살리려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받고 나니까 딸이 좋아졌대. 이제 울음도 그치고. 근데 그 울음이 그친 게 아니죠. 언젠가는 또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안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평안이 계속됩니까? 안 되죠. 신분이 안 바뀌니까요. 이 마귀 사탄에게 늘 뭡니까? 이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마음에 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근데 교회를 또 전에 옛날에 열심히 다녔대.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거의 8, 90%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를 얘기하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진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에 지금도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이 듣던 말인데,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뭐냐?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복음을 내가 계속 누리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종교는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상 차릴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종교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복음은 뭐냐? 그냥 단순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으면 돼요. 단순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단순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 복음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이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눈물이 아니고 뭐 무슨 사건 보다가 막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진짜 눈물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이 뭐겠어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원죄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으로 돼 있잖아요. 이 근본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도 받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삶의 고통이 오고 그죠? 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복음 모르면 지옥의 고통이요.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빛이 되라 하면 힘들어요. 빛이 되라 그러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에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를 보면서, 내가 사는 도시를 보면서, 지역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온 가족이 복음 듣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주기도문 나오고요. 주기도문 뭐라겠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기도하지 말고,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그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저는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는 비판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진짜 전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판적인 삶은요,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건강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장부터 9장 이번 한 주간 쭉 읽어보면요, 현장에 예수님이 갔더니 대부분 병든 사람이야. 병든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이제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현장에서 치유했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저들이 뭐냐? 복음을 알도록, 복음으로 치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뭔 줄 알면 스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는 전도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전도자의 축복. 마태복음 10장을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묵상해야 되겠어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제자를 부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잖아요.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걸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뭐가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 누리며 기도하면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면서 이 전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는 현장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뭐라 했느냐? 너희가 이미 주신 것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주셨다. 이걸 가지고 가라. 누구에게 가느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는 나중에 살려야 되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은 양 캠프를 해라. 지금도 현장에는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마을, 동네, 내가 사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먼저 복음으로 살려라. 우리가 복음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복음 이렇게 전하다면 다 받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다면 거의 안 받더라고. 10명 중에 9명은 다른 데 가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냥 믿고 있습니다. 하고요. 눈을 안 맞추잖아. 너 제 눈이 또 얼마나 무섭게 보이어. 그러니까 또 거부하잖아요.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비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가는 거야.
누디아처럼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현장 가니까 이런 보고를 해요. 11장 12절. 자, 10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가 전도팀이 현장에 갈 때 반드시 영접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 받겠다는 거야. 거부하는 사람이 많지만 복음 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합당한 찾아내서 그 집안에 뭘 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여러분, 복음은 평안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평안이다.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평안이라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오늘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합당한 자, 정말 복음을 받을 합당한 자 찾아내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집도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 받을 때 여러분 갈급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 받은 그 사람과 가족과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현장에 가서 말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이 딱 와요. 하나님이 딱 작업해놨어. 그럼 복음 전하면 그때 쉬워. 예비된 사람은 복음 전하기 쉬워.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이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팔복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메시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했죠. 화평케 하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복이 있다. 현장에 복음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더라고. 소금 되라고 하니까 나는 맛을 잘 못 내는데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요 그냥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빛이에요. 그 빛을 바라면 돼. 바라면 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둠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의 맛이 이제 전달되는 거야. 복음의 영향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지역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가 찾아내라. 합당한 자가 복음 받으면 그 집에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집에 막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 그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가족이 다 또 세례도 받고 구원받으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복이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전도자가 여러분 집에 갈 때 전도자를 영접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냉수가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멘?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정말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하늘의 최고의 여러분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받을 축복 내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받게 하시고 교회가 받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함께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도자가 받을 축복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팔복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영향을 입히는 모든 사람을 섬길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모든 사람을 도울 만큼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합당한 자 찾아내어 정말 주의 평안을 비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사오니 최고의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누리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받을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에게 가정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흩어진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을 만큼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교사 성가대 렘넌트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받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과 후대에게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전도자 가문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